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6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026년 올해가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인데 2026년을 열흘 정도 앞에 두시고 광야 40년이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이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2026년은 이제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광야의 삶이 끝이 나고 약속의 땅에서 시작하는 원년이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 기도하신 권사님의 기도처럼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무려 31번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리고 성으로부터 시작된 31번의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2026년에는 우리가 정복해야 할 여리고 성들이 있다는 것과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통해 승리해야 이 땅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31번의 전투와 무려 16년에 걸친 긴 시간 동안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26년 약속의 땅에 들어와 정복 전쟁을 치를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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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 반복이 되고 원하며 원하며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세 번이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신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으면 사랑하면 얼굴을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 교회를 향해 드시고 여러분을 향해 드셔서 여러분이 말하지 못하는 것까지 살피시는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칠기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운 좋은 사람 못 이긴다는 말이죠.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 당할 재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있는 2026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길이 열립니다. 우리 가정에 은혜가 임하면 길이 열립니다. 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평강, 하나님과 샬롬, 또 가정과 샬롬, 부부간의 샬롬, 부모와 자녀 간의 샬롬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며 2026년 약속의 땅 정복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냐? 그 승리에 대한 대명제로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의 말씀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원리가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6년을 동일하게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앞에는 두 갈래의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 될 것이냐, 모래 위에 세운 인생이 될 것이냐.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 아닌 모래 위에 세워진 인생이라면 차라리 광야가 나을 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세우는 인생과 모래 위에 세워진 인생은 어떻게 갈라지느냐?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26절도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동일하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나 반석 위에 자신의 2026년을 세워나가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건 똑같습니다. 듣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내가 한 말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지만, 내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자는, 자기 형편에 따라 행하는 자는, 자기 처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 다 동일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워지겠지만,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처지에 따라 자기 형편에 따라 그 행동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짓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2026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월 한 달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신 이 표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사도행전을 준비하다가 다시
반석 위에 세운다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서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각나게 하신 이미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문이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노아의 때 홍수에 대한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11이면 며칠이죠? 예, 17일. 예, 17일. 예. 2월 17일에 자, 홍수가 나는데 땅에서는 저 땅속 깊은 곳에 샘들이 터져 물이 솟구쳤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느냐면 하늘에 창문들이 열려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지더라.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트는 정도의 물이 아니라 마치 댐이 터져서 그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또 하나의 말씀은 다니엘서의 말씀인데, 다니엘이 왕 외에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무엇을 열고 창문을 열고. 상상이 돼요. 다니엘이 창문을 쫙 열었을 때 그 창문을 향해 예루살렘으로부터 비춰오는 그 햇살이 쫙 들어왔을 그 모습, 아니면 시원한 바람이 샥 성령의 바람처럼 들어와 그 방을 휙 감았을 그 모습이 상상이 돼요. 그러면서 주시는 그 마음이, 하늘을 향해 순종의 창문을 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향해 순종의 창문을 연다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구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쏟아지겠구나. 단순히 수돗물을 튼 정도가 아니라 하늘들의 창문이 열려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쏟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순종의 창문을 여는 자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여기 넘친다는 것. 순종의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쏟아 부어주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에베소서의 성경은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꿈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다 같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순종의 창문을 활짝 열면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문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컴퓨터를 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을 보고 신기하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뭔가 아는 사람들인가 보다. 저게 윈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이라는 겁니다. 창. 그 창 안쪽으로부터 빛이 샥 비치면서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의 정보의 바다로 들어와라. 지식의 세계로 들어와라.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세상에 정보가 있는 곳으로 들어와라. 지식의 바다로 들어와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정보의 세계에 들어가 표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정보에 들어가면, 이 창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세상이 열리게 되죠.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창문은 어디를 향해 열려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열려 있으십니까? 하늘을 향해 열려 있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창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지, 어느 곳에 가면 좋은 학원이 있는지, 세상의 정보에 대하여는 활짝 열려 있으면서 하늘의 창문은 닫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옛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나 사용하셨습니다. 산의 멧돼지가 초겨울에 접어들면서 먹을거리를 찾다가 땅에서 도토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토리를 맛있게 먹고 더 배를 채우기 위해 계속해서 땅을 파더랍니다. 여러분, 도토리는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데 이 땅에서 얻을 것을 위해 땅만 파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온 거예요. 설교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의 창문을 열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신다. 여러분, 순종의 창문을 활짝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순종의 창문을 활짝 열면 구하거나 또 생각나게 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쏟아 부어지지만, 불순종으로 그 창문을 닫고 있으면, 불순종으로 버티고 있으면 주의 복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순종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첫 번째 순종의 원리, 한번 따라할까요? 비상식적인 것에 대한 순종. 순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쉬우면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지요. 어려우니까 명령하고, 순종하기 어려우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 약속의 땅에 들어와 첫 번째 정복해야 되는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에 대하여 오늘 2절 말씀은 굳게 닫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쉽게 정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이 여리고성에 대한 하나님의 전술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몇 바퀴? 7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돈 후에 제사장이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강나팔을 길게 불거든 모든 백성은 함성을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행렬에 있어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로 행렬을 꾸리는데 제일 앞에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그 땅을 분배받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제일 앞에 설 것이요, 그 뒤에 양강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들이 따라갈 것이요, 그 뒤에 하나님의 법궤가 따라갈 것이고, 그 뒤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외에 9지파 반이 그 후군을 형성하여 행렬을 갖추고 도는데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라. 그리고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며 나팔 소리를 듣고 함성을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전략이죠. 어메이징 하십니까? 말이 안 되십니까? 말이 안 되죠. 아니, 어느 전쟁이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어느 성벽이 우와! 라고 소리 지른다고 성벽이 무너지겠습니까? 수원성 앞에 가셔서 한번 외쳐보십시오. 우와! 그러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열의 9은 비상식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이고 이해가 되는 말씀이라면, 내가 설득되는 말씀이라면 순종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말씀이 너무나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비상식적으로 들리느냐?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시답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과 다르답니다. 얼마나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차원이 다르고 결이 다르고 질이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서로 다르니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적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표현은 제가 비상식이라고 했습니다만 정확한 표현은 나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초상식,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비상식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게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셨다?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셨다? 따라야 됩니까? 따르지 말아야 됩니까? 거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이냐? 비상식적이냐? 이것이 논리로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의 첫 번째 원리는 비상식적인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여러분,
자,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저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만들어라, 공성태를 만들어라, 토성을 쌓아라, 칼을 준비해라, 창을 준비해라, 방패를 준비해라, 그리고 올라가는 연습을 해라, 이랬다면 순종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여러분, 전쟁이 앞에 있는데 무엇 하라가 쉽겠어요? 하지 마라가 쉽겠어요? 하라가 쉽죠. 하지 말랍니다. 비상식적인 말씀이죠. 하지 말고 돌랍니다. 비상식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으세요. 마음에 감당하기 어려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내 형편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세요. 내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부담된 말씀을 주세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그 비상식적인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비상식적인 것에 대한 순종.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의 고백이 뭡니까? 나도 하고 싶어. 그런데 형편이 안 돼. 이건 너무 부담이 돼. 여러분, 하나님은 상식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후에 여호수아서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비상식적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승리를 경험하게 하죠. 두 번째,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순종의 원리가 필요한데, 첫째는 비상식적인 것에 대한 순종.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하라고 하신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하라고 하신다? 형편이 안 되는데 하라고 하신다? 내 아들하고 마지막 식사 지어서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홀로 된 여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양식을 나를 위해 밥을 지으라고? 야, 이 미친 선지자야, 나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이걸 주라고? 애 순종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비상식적인 것에 대한 침묵의 순종입니다. 무슨 순종이라고요? 침묵의 순종. 자, 10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호수아 6장을 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더라고요. 여호수아가 들었는데 기록을 안 한 건지, 여튼 여호수아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강조라는 이야기죠. 너희는 외치지 말아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아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60만 명입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무장한 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그 60만 명이 오하열을, 대열을 갖추고 여리고성을 돌 때, 여러분, 그 60만 명 중에 똑똑한 사람 하나 없을까요? 전략가 한 사람 없을까요? 지략가 한 사람 없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바산왕 옥과 전쟁을 치르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전쟁 영웅은 없을까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를 따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까요? 야, 저 여리고성은 돌아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침투조를 보내서 성을 교란시킨 다음에 화재를 일으켜 성문을 열어젖혀 군대가 들어와야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략한 사람 없었을까요? 죽음을 각오한 용맹한 자 120명만 내게 달라 내가 침투해서 하겠다는 전쟁 영웅이 없었을까요? 지금 이게 말이 되냐? 돈다고 무너지겠냐? 돌다가 내가 돌겠다 이런 말한 사람 없었을까요? 여러분, 비상식적인 것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비상식적인 것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것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상식적인 것인데 순종해야 된다? 순종할 수 없는 핑계가 훨씬 많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 많은 사람, 말이 많은 교회보다 기도가 많은 교회를 주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에 대한 부담이,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상식적이고 내 형편에서는 순종할 수 없고 내 상황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주실 때 사람을 만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이래서 순종할 수 없어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하면 순종할 수 없는 핑계거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나는 이래서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형편이 이래서 정말 나는 순종하고 싶지만 내 상황이, 내 처지가, 내 형편이 이래서 순종할 수가 없어요 라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면 순종할 수 없는 결심이 굳어지더라고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말이 조란 사람들입니다. 말 잘한 사람 주님이 안 쓰셨더라고요.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재단 숯불을 내 입술에 대어 주십시오.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글은 잘 쓰지만 말에는 조라다. 단순히 말을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나는 침묵할 것이며 기도하겠다는 거죠. 2026년 우리 앞에 거대한 여리고 성과 수많은 전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전쟁은, 그 문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서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정복하여 승리하여 주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 원리를 갖추고 계셔야 됩니다. 비상식적인 말씀에 대한 순종, 비상식적인 말씀에 대한 침묵, 기도, 이 두 가지로 약속의 땅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성도들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합당히 받으신 바 되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과 함께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와 건축의 비전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들, 감사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는 예물들, 신년 주일을 맞아 드렸던 예물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주를 만나기를 소망하며 드리는 자녀 형통의 예물들, 하나님 여러 모양의 예물들을 주께서 드리는 이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응답하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2026년 하늘의 보고를 여사 땅의 것을 채우시며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복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밥그릇에 복을 주시고 반찬 그릇에 복을 주시고 국그릇에 복을 주시고 밥상에 복을 주시어서 음식을 먹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음식을 먹고 강건케 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고 진로의 문이 열리며 은혜 받는 복이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31번의 전쟁의 첫 전쟁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비상식적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순종할 수 없는 핑계의 말을 많이 하기보다 침묵하며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위해 군에 있는 외국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